반드시 바꿀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문제된 응답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예정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릇이 준비되고 상태가 준비돼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더라. 나뭇잎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어진다면 영적 서밋입니다. 다 회복되어지는 골로새서 2장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겁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 개인 좀 묵상하시면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좀 조곤조곤 언약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서 표현해 보세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오직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어지는 그 일이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계속 근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의 단어는 너도 나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는 일들을 보면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지만 실제 이해되지 않는 저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근본들, 너도 나도 그 부분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그 서밋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한테 껍데기가 아닌 진짜 내용을 반석을 발판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니까요.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신분이죠. 출생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두려움, 염려, 변명, 핑계, 자신에게 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려는 대책에 급급합니다. 나뭇잎을 꺾어서. 하나님, 이게 죄인의 신분이죠. 죄인의 신분 속에 있는 상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 상태를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염려, 변명,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보이는 수치와 부족과 단점이 우리의 단점과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참된 치유가, 비로소 바른 출발이 제대로 된 집중이 시작되어지는, 그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근본이 생명이 이해 안 되어진 자는 상처 아닌데 아프다니까요. 생명의 열매인데, 평안의 길인데, 평안의 답인데 탁 자음이 상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베끼는 자에게는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그릇으로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가압적으로 나를 안 바꾸세요. 그게 인격이라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면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로봇같이 우리가 막 다 할 것 같았으면 아예 범죄도 없었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뇌의 축복,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묵상할 수 있는 기능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안 바뀌려고 고집 부리는 그 영적 문제에 걸려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생명의 축복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딱 보면 복음 안에서도 내가 맞게 생각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믿어 그것만 따라가요. 물론 그것도 여정이겠지만 그 근본 뿌리가 고착화되어져 있는 갱신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안 바뀌는 나라는 거. 하나님 자녀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려야 계속 내가 치유되어지고 넓어질 거니까, 깊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계속 치유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응답이구나.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어야만 내게 영원히 필요한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비밀입니다. 아, 생명 가지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 좁은 의미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 가진 자는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자꾸 바뀌어지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배운 자들은 말씀 못 들어요. 앞에서는 보입니다. 듣고 있구나, 못 듣구나, 기분 나쁘구나, 감정 상하구나, 오늘 좀 은혜 되구나. 전부 나라. 갱신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계속 확인되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진정한 평안이 만단 말이에요. 변명,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상태는 뭡니까? 그래서 자꾸 인정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필요한 그리스도. 그러니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갈수록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뿐이라서 그런 거지, 내 인생의 감사 감격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진짜 할 말 없는, 지금 재앙당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진짜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 내 상태인데, 그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살리시구나, 보존케 하시구나, 지키시구나. 감사 감격이라니까요.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날로 날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걸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되어질 게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은 자꾸 상관없어야 돼요. 감옥이라도 노예라도 우리 자녀가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도 확신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인다. 내가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저도 애들 막 성질 부리고 막 뒤집고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불이 나온다니까요.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일까 이런 거 보면 겁도 나고. 근데 확신 딱 속에 있으면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 믿어지면 비로소 내가 해방되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당장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요 상태 속에 잡힌다니까요. 실제라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냐 자녀의 신분이냐. 이번에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의 실제 상태가 보이는 거죠. 너무 힘들대. 뭐가 그렇게 힘든데 걸어 다니는 게 힘들대. 내가 미치겠다. 걸어 다니는 게 힘들대. 집에서 맨날 놈하고 휴대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속에만 다 무너져 있는 거야. 한겨울인데 얼음을 한 봉지를 다 씹어 드시더라고. 왜 그러니? 맛있대. 너 탈난다, 안 된다. 맛있대. 아그작 아그작 이 다 나가고 몸 다 상하고 또 눈 뜨자마자 벌금 라면을 또 비벼 드시더라고. 속 다 뒤집어지는 거지, 아무리 어려도. 그날 뭐 오전에도 탈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스 안에서 지 혼자 계속 자고, 음식 무너져 있죠, 패턴 무너져 있죠, 안에 체력 다 무너져 있죠. 니 계속 한참 젊은데 그렇게 계속 관절 아프고 뭐 힘들고. 근데 관절 문제 아닐 수도 있다. 진짜 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거 붙잡고 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가정 딱 봐봐라. 뭔가 힘없는 문 있을 수도 있다. 걔도 애들이 알아들으니까 또 감사한 거요. 그래놓고 지가 또 깨달아, 목사님 어젯밤에 또 포럼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나를 진짜 발견했다면서 다음날 또 팍 힘내서 하더니 그날 저녁에 또 불신앙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뭐 탁 대들고 막.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계속 확인되고 보여져야 진짜 시작과 출발이 된다니까요. 잠깐 교회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메시지 주입한다? 사실은 우리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조금 똑똑한 애들일수록 포장하고 포럼 잘할 수 있거든. 똑똑할수록 내 속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람 기준, 어른 기준, 목사님 기준, 거기에 인정받고 거기에 칭찬받는데 우리는 목마르고 익숙해져 있다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는 근본 상태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학업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이 있고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근본 요 감사와 행복, 정체성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는 애들은 분명히 불을 보듯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어져서 내 상태, 내 시작, 내 출발 보여주셔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라면 나이 들수록 3살 때 수준하고 20살 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훈련받았는데도 복음을 못 전해. 관심이 계속 의식주 신앙이라. 후대가 아닌 내 자녀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상태라. 교회 다니는 게 자녀 아닙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 보지 못한 그 영원한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시작과 출발. 25년 응답.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 배경, 운명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을 확인한 자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험되어져야 우리 자녀의 상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점검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잘 듣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되어지는 자녀로 내가 모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녀를. 그러려면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관심 반드시 바꿔야 될 것. 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신분이라니까. 새로운 신분이 담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상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여러분에게 진짜 깊이 묵상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재앙 막는 길,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지. 묵상 시대가 열려야 내 인생에 몸부림치는 경쟁 시대가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랑 통하는 안테나, 묵상의 비밀이 내게 성취되어져야 미리 보고 앞서가고 와 있는 응답 속에 깊은 응답과 깊은 치유를 보는, 경쟁하지 않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불신자 심부름하는 계속 반복되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방랑, 유랑미 시대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비밀, 묵상입니다. 묵상 못하겠다.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히는 그때까지. 먼저 들어간 각인, 뿌리 내려져 버린 내 속에 상처, 그래서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는 이 어마무시한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내가 느끼는데 그게 다 상처 속에 뿌리 내려진 내 감정이라. 여러분들이 내가 좋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난 너무 싫어. 그게 여러분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가 안 되면 나도 결국은 한계일 거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나 때문에 힘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으니까.
뇌 속에 뿌리내는 게 상처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그 열심과 근성을 가지고는 자녀들을 자기도 안 되는 자기 틀로 똑같이 복제시키는 거지. 애들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되어진 시스템, 이걸 보고 우리는 망대라 그러잖아요. 계속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되고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고린도후서 요새와 같은 사단의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은 빨리 내가 그리스도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 그리스도로 죽으셔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만 남게,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시작 말미암아. 그걸 보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처, 내 기준, 그거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다 이루셨다. 재앙 문제 끝났다. 저주재앙, 지옥배경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맨날 다 이뤘다. 은혜를 댔는데 뭘 이룬 거냔 말이야. 순간순간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좋은 감정 들뜰 때 위험합니다. 낙심되고 힘 빠질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감정 의지하지 말고, 주야로 24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체험의 시간. 그런데 이게 들어도 안 된단 말이요.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새로운 체험입니다.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실 그리스도 필요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체험, 그 일을 놓고 제자들의 방법 40일 집중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집중. 그 보고 듣고 설명받은 40일 집중을 다른 것 말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내 인생의 집중 시간표, 제한된 집중, 정말 내 빈 시간, 남는 시간 딱 미리 잡고 기획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 오로지 복음으로만, 영원한 것에 대한 근본 이해, 영적 사실,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로 내게 답이 되고, 그게 답이 되는 순간 영원한 치유는 일어난다니까. 증거, 생각만 바뀌어요. 불안, 염려, 걱정되어지는 내 마음의 상태 당장 바뀌잖아요. 생명과 평안으로. 40일 동안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오로지 집중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안 보였던 게 보여지고 말 못하던 걸 말하게 되어지는 새 방언도 말하는 그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 현장에 임하니 이 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거구나. 성령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이 나와지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게 생각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구나. 15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내 상태가 되어질 때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예비된 문. 그 문을 통해 예비된 응답, 사람, 만남, 제자 다 있고,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 운동, 미리 계속 먼저 확인되는 거죠. 체험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제자들의 비밀이 뭡니까? 주일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비밀, 말씀의 비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고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막 기도하고 서로 배경이 되어지고 팀이 되어지고 이랬더니 그 현장은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하는 날마다 말씀 속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요 시간표가 오는 요 체험이 되는 거죠. 요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지. 내가 바꾸어서 하나님 응답 온다? 그 시작이 나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케 하셔가지고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중력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돼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우리는 전도자로 가는 거죠. 요렇게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만 현장,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시대 전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가정 분위기, 직장 분위기, 학교 분위기, 내 개인의 계속 우울, 기복, 집착, 분노 이런 개인의 전환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 그 전환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현장의 문. 환란을 넘어서는 모임. 핍박과 문제를 넘어서는 모임. 늘 걸리던 나의 문제. 그 문제에 내가 더 이상 걸리지 않고 그거 넘어서는 나의 시작으로부터 현장의 흐름 바뀌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죽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체험하심으로. 이렇게 현장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을 가진 선교팀이 나오는 거잖아요. 300% 응답,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300% 응답.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 인도,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증거 역사, 그거 있으니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앞으로 갈 내 현장 미래가 살아나는 300% 응답.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 전환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이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전환점이에요. 더 좋은 것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적합한 그게 나에게는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는 이 말이 때로는 나에게 핍박일 수 있다니까. 환난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 무너지지 않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 속에 꼭 필요한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좋은 거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로마 복음화, 절대망대,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언약 계속 들으셨으니까요. 요 망대는 뭐 하는 망대입니까? 우리의 축복.
미리 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깊이 치유되어지고 제대로 힘나고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거 그거 정말 사단의 가장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장 살아날 수 있는데 비슷한 것 많은 신학교도 있고 훌륭한 신학자도 있는데 현장에 전도는 안 되고 제자들은 무너지고 후대들은 다 중독의 세계로 빠져 있어. 이 시대 상황이라니까요. 요번에 일본 가니까 미혼모가 그렇게 이제 급증을 한대. 자녀들이 이제 3명 뭐 이렇게 이상 되어지면 국가에서 집 나오고 생계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막 놓는 거지. 완전 저출산으로 문제되었던 그 일본 고령화 시대 사회가 요즘에는 미혼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 아니겠냐. 지금 저출산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거 대안으로 국가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애 몇 명 이상 나면 어느 지역은 뭐 1억 준다더만. 집 주고 대출 주고.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 물질 만능 이게 출산이 어떤 문제인지 생명이 어떤 비밀이고 축복인지 사람들이 전혀 없이 집 준다니까 하나 더 놓. 이런 수준 이게 그대로 지금 시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진짜 우리가 중독으로 집착으로 분열로 물질 만능으로 그게 우상이고 음란이고 재앙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전도자들은 미리 보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사카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집중센터에 인접한 바로 지역은 아까 우리가 그 봉사하러 들어갔던 못 먹는 급식 바로 옆에는 창녀촌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도패고 숨어 있으면 찾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아예 가기 싫어하는 밤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이런 지역이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 곳에 가장 어두운 게 붙어 있어. 그게 여러분 영적인 흐름입니다. 진짜 우상 곳곳에 각 가정 지역마다 신당 신사는 편안한 당연한 문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좋은 신사는 귀신을 섬기는 사찰은 저 부처를 섬기는 곳곳의 문화가 신사와 사찰 아니에요. 800만 우상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그 문 토르라고 하던데 왜 붉은 거 이렇게 문처럼 되는 그거 통과하면 이제 인간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르를 몇 개씩 막 300개씩 이래가지고 큰 토르는 기본이 뭐 6억에서 10억 한다는데 그거 만들려고 줄을 서 있는 지금 사람들이 명단이 신청해도 3년 이해된대요. 3년 후에 돈이 있어도 그만큼 돈이고 뭐고 다 가졌는데 그런 우상이 아니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실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희귀꼬물이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고 저 현장이 일본 현장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애들이 와 일본은 선진국이고 되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라에도 서산도 그렇다. 서산도니 편하고 재밌는 동네처럼 보이지. 안 보는데 봐봐. 곳곳에 똑같은 어려움 잡히는 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포럼을 하고 돌아왔으면 애들이 이제 완전만 제자 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바뀌겠습니까? 시작이라니까요. 계속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진짜 우리 사역자들부터 먼저 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발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얼음이 맛있다는 데 자겠어. 이 추운 겨울 걸어 다니는 게 일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이 바뀌어지는 체험이 되어져야 자녀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놓고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바꾸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이 누려지는 상태에 대한 영적 상태. 히브리서 4장 살아있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영원히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완전하고 분명한 말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방향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기쁨이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이렇게 기도가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메시지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 상관없다. 감옥이 나한테 잡혔으니까. 이 감옥에 예비된 자를 만날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로마 바구마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 아니냐. 멋진 믿음, 미리 보이는 확신.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시편 24,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기도가 되는 상태, 기도가 즐거운 상태.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통해 반드시 되어지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때 여러분의 영이, 뇌가, 나의 입술이, 내 상한 심령이 오래되고 묵은 기근 땅, 변하지 않고 바뀌어진 내 상태가 바뀌어진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임한 그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고 묵상하고 체험하시는 그 일에 왜 빨리 안 됩니까? 큰 계획이 있으니까. 시대 살릴 랩런트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 재앙 다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죽고 어릴 때부터 팔려가고 큰 인물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정말 이 영적인 것 준비시키고 강행시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만 이 성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점검하고 눈치챌 수는 있는 거죠. 지금 나의 관심,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 내 힘으로 안 되는 올라오는 그거 보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고 그 답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발견되어지는 시간,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회복시키는 증거를 주시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가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왜 두 주인이 자꾸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이 욕심, 탐심, 내 인생이 시작이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각인된 상태로 나는 태어나고 준비되어 왔으니까 요 오래된 내 여정이 정말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져야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차곡차곡 정리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최고 축복, 최고 가치 계속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지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 속으로 오늘도 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임하도록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야 새로운 만남, 비밀 축복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만남을 계속 적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 나도 모르게.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지금 관계된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만남을 할 때 그 만남이 살아나는 만남이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몰랐는데 그렇더라고. 아, 결국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자꾸 좋은 사람을 내가 놓칠 수밖에 없구나.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만남 생기면 감사하고 상태가 안 바뀌면 결국 괜찮은 만남과 사람일수록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 훈련 속에 있어야 돼.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지금 관계된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중함이 자꾸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내 가정과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발견될 거니까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300%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300% 응답이 내게 와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되는 겁니다. 그거 없는 부흥은 껍데기입니다. 바람 따라 여론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그래야 우리에게 지역과 미래를 살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CVDIP입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응답의 그림, 나의 무기는 뭐냐? 언약. 매일 내 상태를 무엇으로 내가 충족시키고 꿈꾸면 되냐?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봐야 될 것, 말씀이 보여야 되고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이 보여져야 되고 나한테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증거가 보여지는 그 비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24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24 영향받는 그것은 반드시 결과 열매 오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의 열매가, 믿음 고백하는 자는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증거와 열매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이게 된다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작품을 남길지 재앙의 씨앗을 남길지 그 그림을 알고 요 그림 있으면 오늘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손쉬운 편안한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니 이제는 내 인생의 집중, 올인,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지는 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24 가장 여러분이 친한 게 결국은 돈입니다. 왜요? 물질이 있어서 하니까. 요 비전 트립 가는데도 가기 전까지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부족하면 어쩌지? 마이너스 되면 어쩌지? 근데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요 간단한 생각을 다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약, 복음, 밤에 깊은 포럼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 속에 걱정되는 거는 이 마이너스 되면 어쩌지? 만약에 차 한 번 잘못 타가지고 돌아오는 차를 못 타면 어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돌아오는 차 안 되면 안 오면 되지. 이런 데를 보면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마지막 오는 날 진짜 못 올 뻔했거든. 좀 나눠서 있었는데 가방을 우연찮게 맡겼다. 가방 안에 여권이 다 들어있었는데 가방이 없대. 이야, 그때 올라오는 당혹감과 분노와 그걸 아무데나 던져도 그걸 보니까 나중에 한 녀석이 그 가방을 들고 저기서 자고 있더라고. 그 중요한 게 없으면 딸들 다 깨워서 뭘 확인을 하든 점검을 해야 될 거, 지손이 없다고. 가방 잃어버렸다고. 전화로만 오는데 또 해외 보이스톡이 제대로 통화는 됩니까? 툭툭 끊기는데 답답하지. 큰일 났지. 비행시간이 이제 2시간 남았는데 머리는 이제 며칠 동안 일본에 더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거 재발급 받아 어떻게 이거를 대체해야 되지? 딱 죄인의 상태예요, 신분이. 대체, 고민, 염려. 우리의 상태가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보시고, 그 치유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제 나는 돈이 별로 안 좋아 안 중요해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계속 인정되어지는 게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자꾸 내 기준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사는 날 동안 언약 잡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계속 그 답 내리셔야 돼요. 내가 잘 돼가지고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나마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냐. 그 일에 대한 증인 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 빛의 경제요. 우리는 선교 경제요. 후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렘넌트 경제가 우리 인생의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 언약 중심의 하나님의 사역, 창조 역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근본, 본질 회복, 요 언약에 내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는 그 줄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역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창조 역사가 뭡니까? 말씀으로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창조의 비밀입니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인도받을지 나와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빛이 임하는 그 일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빛의 경제고 선교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기준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일에 기준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은 돈 많이 버는 업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업이 돼야 된다고. 이걸 그렇게 들어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빛의 경제 아니랍니다. 결국은 그래서 또 내가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산다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냐 말이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 복음 들 사람이 있다니까. 무수하게 지금 깔려있는 현장에 핍박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업이 돼야 그 업이 빛의 경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 주시는데 이걸 대충 듣고 가볍게 여기니까 생명이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이사야 60장 나의 경제는 뭐하는 경제라고요? 영광의 경제. 내가 생각하고 인도받고 쓰여지는 모든 나의 물질관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제자 찾고 제자 남기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의 경제 흐름이 될 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임합니다. 내 수준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기에 잡혀 있어 가지고는 절대 그릇이 없는데요. 안 당긴다니까. 영원한 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25년 뒤는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무슨 경제입니까? 기이한 경제예요. 기이한 경제.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뭔가 자꾸 보여, 경제의 흐름이. 현장의 필요가, 사람들의 갈급한 부분이 뭔지가 보인다니까. 그 부분이 보이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데, 인도받는데, 기이한 빛이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임하는 요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요런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이해가 영적으로 먼저 되어지셔야 돼요. 경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한 주간 또 새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한계 만나겠죠. 우리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일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제자 찾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경에는 먼저 해야 될 것,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되고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면 바뀌어지는 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 다 믿더라.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작정된 시간표도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 눈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손해가 아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미리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 안 시킬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만나지는, 왜? 세계복음화는 시급하니까. 현장 문제는 지금 시급하고 막중하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보세요. 딱 준비된 예비된 복음을 듣는데 완벽하게 반응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역자 준비되어져 있고, 딱 시간표 작정된 그날에 복음 듣는데 평생의 답이 나버리는,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고 발판되어져 버린 사울이 바울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여러 축복들이 성취되어지는 요 제자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시간표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우선순위 집중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각인되시도록.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되어져야 영원한 것에 대한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은 돈이 하나 없어도 돈에 매이거나 영향받지 않는 자가 영적 서밋 아니겠어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몸이 자꾸 아파서 내가 뭘 못한다, 그 핑계 나와야 된다니까요. 몸이 아픈 거 아닙니다. 왜 아프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왜 내게는 이 언약 잡은 돈이 없습니까? 언약 잡은 자가 영적 서밋.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서밋,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기업을 유산으로, 또 유산으로 남길 작품,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해야 될 것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 이전에 응답을 가지셔야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 얻고 답 가지고,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뭐냐, 내 인생에 안 되는 진짜 나의 문제가 뭐냐, 근본이 보여져서 간단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 영접의 비밀로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성취해가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인도하시겠답니다.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남은 주일 평안한 힘없는 회복되어지는 충전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보면서, 이제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가 바꿀 것,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붙잡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